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우리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를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거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이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 하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다같이요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러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칠 짓이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간혹 여러분들이 오늘 날씨가 조금 덥더라고요. 저는 뒤에 좀 선풍기를 켜고 있는데 혹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후덥지근하고 해서 좀 집중하기 어렵다면 손만 살짝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알아서 에어컨을 좀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지금 돼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울부짖으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원망과 불평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문제일 뿐인데 오늘 이분들의 원망과 불평과 울부짖음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은 원망과 답답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양할 식구들은 많은데 하필이면 그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떨어져가고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를 넘게 되어가고 아이들은 울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돈은 없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곡식을 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뜩이나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우는 처지다 보니까 돈도 다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돈 있는 부자에게 찾아가서 오늘 보니까 이 민장들, 귀인들 했습니다. 민장이란 것은 바로
관원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귀인들이란 것은 귀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바로 돈이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주십시오, 곡식을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빌려줄 수 없고 너희들 뭐 가진 것 있으면 그거 저당 잡혀야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도 저당 잡히고 또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집에 있는 모든 논밭들을 다 저당 잡히고 곡식을 빌리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 세금을 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 이유는 이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고리대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리대금의 특징은요, 돈 빌리기는 쉽습니다만은 빌리면 절대로 원금을 갚지 못합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러서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서 도무지 갚지 못하고 일평생 바로 빚쟁이로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 고리대금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흉년도 들었지요, 고리대금에 시달리지요, 막중한 세금에 짓눌리지요. 마지막 단계로 뭘 하느냐?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나 당신들 자녀나 똑같은 자식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모든 공사를 중지시켜버리고 백성들 전체 다 모여 대회를 엽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시라도 촉박하지 않습니까? 분초를 다 두어서 지금 온 힘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재건 사업에 다 헌신해도 될까 말까 한데 느헤미야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가 자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루살렘 중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미 살폈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벽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리고 이러한 수치를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갖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아무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해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파괴되었고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그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무리 튼튼한,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바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적으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받아내면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악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알지만 이건 이방인들로부터도 비방을 받는 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도성 안에서 온갖 불의와 불법과 죄악들이 그렇게 관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예루살렘 성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늦게 끝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정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최고의 타이밍은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뛰어들면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차근차근 점검하고 바로 잡아가고 바로 세워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옥하나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정말 미국에서 그 당시 70년대 중반에 일반 대학도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신학교에서 그 당시 미국 유학 간다는 건 참 드문 일이거든요.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벌써 중형교회들이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여러 번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꿈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도 미국 가서 고생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연구했던 이 제자 훈련, 정말 이것이 정말 제대로 적용될 것인가? 이거 시험해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가난을 작정하고서 정말 개척교회를 강남에 시작했죠. 그 당시 강남에는 정말 논밭이 그대로 있고 아파트가 논밭과 함께 있을 정도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때 강남으로 이사 온 교회들이 아파트가 막 들어서니까 빨리 성도들을 끌어모아야겠다 싶어서 각 교회마다 석 달에 한 번씩 부흥회하고 기도 집회하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사람들 초청 프로그램하고 하여튼 막 이벤트의 이벤트로 성도들을 막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철두철미하게 강해 설교하시고 한 10명, 9명 이렇게 한 반, 두 반 모아서 제자 훈련하고 또 낮에는 여성도들 한두 개 그룹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같이 시작한 교회들은 막 부흥회하고 프로그램, 이벤트, 무슨 초청잔치 막 이런 걸 하니까 성도들 으쌰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교회들은 갑자기 500명, 700명, 1000명 모인다는데 아직도 여기는 100명, 150명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목사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좀 저런 거 좀 해요. 왜 우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뒤처지잖아요. 목사님 그러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저 많은 저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목사님께 실망하고 다른 교회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분은 숫자가 늘든지 안 늘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한은 교회의 건강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늘 이야기했던 것이 한 사람 철학이었습니다. 내가 한 성도만을 위해서 죽는다면 나는 성공한 목회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실패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행복한 목회자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도 많은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참 그 이야기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좀 무리하게 성경부를 오픈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무리하면 제 건강에 벌써 한 주가 됐는데 벌써 이 신호가 올 정도로 지금 과중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말씀의 기초가 놓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잘 준비시켜서 그 가운데서 또 좀 더 깊이 있게 한 분 한 분씩을 제자 훈련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건강한 제자로서 그 한 사람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훈련시키자. 조금 피곤하고 조금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등록 안 하는 성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지만은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취리한다. 여러분들, 취리가 뭡니까? 이자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를 보면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부어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우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며 돈을 꾸이거든, 좀 이상하게 좀 번역이 됐는데 돈을 꾸어주거든 너는 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니까 목사님, 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적금을 드는데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자가 떨어져요. 또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얼마씩 이자를 줘야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서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합당한, 그 당시 사회에서 정해놓은 합당한 이자율을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요, 고리대금을 말해요. 가난하고 급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을 저당 잡히고 논밭을 저당 잡히고 이자를 높여갖고 결국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수탈되도록 만드는 고리대금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자를 놓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7절에 있는 이 이자란 단어가 바로 usury, 고리대금이란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의 행위는 대적들에게 비방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나 또 잡지나 또 TV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주 체부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모르신 분은요, 한번 인터넷으로 경주 체부자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수백 개, 그리고 유튜브에 경주 체부자 쳐보시면 그 관련된 그러한 동영상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분들은요, 조선 중기 임진왜란 직전부터 부를 쌓기 시작해서 사실상은 이 일제시대 끝날 때까지 정말 막대한 부를 가지고 크게 사회에 공헌했던 정말 경상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분들이 자손에게 계속적으로 가훈을 새겼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흉년 들면요, 사람들을 먹고 살 거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논밭을 저당 잡히고 그렇게 곡식을 얻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흉년 때의 부자들은요,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고 더 부를 확대할 수 있어요. 사실 불경기가 심화될수록 부자들은 더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남의 피눈물을 뽑든지 말든지,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짓밟든지 내 배만 채우면 된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떤 재벌들 기업들이 다 그렇게 몸집을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닌데 자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교훈 중에 하나로서 흉년 때는 땅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사방백리 안에, 우리로 말하면 이 페어팩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보다 훨씬 더 넓은 규모예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그 당시 경주 땅에서는 한 사람도 흉년 때라도 굶어 죽는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면 또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죽을 거려서 나눠주면서 함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이것이 경주 체부자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지독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정성대라면 모르지만은 흉년이 들고 정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형제의 피눈물을 뽑아버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 하나님 나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경외의 본질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너무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머무는가?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그러한 기회를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눈길 머무시는 곳에 나의 눈길도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눈길이 하나님 눈길과 일치됩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일 해요 하느라고 말하죠. 진짜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버리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내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너도 사랑해야 된다. 주님 원하신 게 뭐예요? 지금 저 가난한 자들, 저 고통하는 자들, 저 눈물 흘리는 자들, 저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고 저들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며 저들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란다. 그렇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휴스턴에 굉장히 부자들 많습니다. 사실 부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항상 물난리 겪고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플로리다에서 지금 얼마라는 태풍이 올라서 좀 잦아졌지만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길이 어디로 가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기도로 끝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한테 우리 좀 헌금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당회 열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결의하고 성도들 앞에 요청할 것입니다.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지금 이 구제를 다루는 이 본문이 뭐와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그가 우리를, 이때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형제 사랑, 우리의 이웃 사랑이 뭐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의 탄식과 아픔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없다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 그 사랑의 기원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피 흘려 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 내가 섬김이 없다, 내가 품어줌이 없다,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물질로, 행동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함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저 예수님의 사랑을 하여 어떻게 압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여달라. 아직까지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한 5개월 조금 이제 지나면서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 당장 정말 파산하고 위기에 처한 그런 가정을 아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심령적으로 아픔을 겪었을 때 나 몰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뛰어들어가고 십시일반으로 채워주고 아파하고 울어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오히려 끌어내며 부끄럽게 만들며 그들을 사랑의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오히려 흑암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똑바로 믿으라고 비방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바로 이런 일에 목숨을 걸어서 신문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오늘 설교 제목은 저것이 아니지만 기가 막히게 잘 맞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예수 믿음이고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 우리 때문에 가슴치며 아파하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손드는 것이 회개란 것입니다.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저는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됨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